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편법, 그 다음에 그냥 뭐 관행에 따라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제대로 살면 뭐해,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신호를 지키면 뭐해, 사람들 다 불법으로 행하는데 그런 인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의 몫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정복하다가 정복하지 않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의 가나안의 삶의 동화가 되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고 그들의 철학과 모든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잘 삐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것은 삐지기 때문이에요. 그 삐지면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 때문에 삐졌다고.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마사지 한다 그러잖아요. 마사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뼈를 때려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말씀만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은 훈계를 듣지 않죠. 그러나 의인은 훈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로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 번째로 여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또 똑같이 가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내 가족,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점 보는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슬하는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개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개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우리가 들어서 되는 것이지만, 아는 것이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소가 된다,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내가 나를 위한 삶보다 내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돈과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셨으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훈계를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났습니다. 11조도 배웠고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참 싫던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배님이 계신 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장이나 선교회장이나,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낙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는 위에서 아래를 깔아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와 비판, 칭찬보다는.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제일 잘 듣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궁시렁대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앞과 뒤가 같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정죄와 비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천과 고아에 따라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누구든지 간에 내 태도가 달라지려고 하여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두 나그네가 지나가죠. 그 사람을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비웃었죠. 비웃냐? 아닙니다. 너무 비웃었다. 그 내년에 웃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기쁨.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말 말씀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6절 한번 읽을게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입술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남을 헐뜯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삶인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다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죠. 말씀을 듣든 더 예배를 참석하든 찬양을 부르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고 늘 궁시렁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감사가 회복된다. 그럼 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 되니까 접어두시고 이 삶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입술이에요. 입술. 덕스러운 입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번나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되,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 어떤 입술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여러분의 입술이 좀 덕스럽게 변해야 돼요.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는
점점 더 우리가 덕스러워져야죠. 내가 아는 저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좋아, 마음이 푸근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과 얘기하면 뭔가 뒤끝이 안 좋아, 좀 뭔가 찝찝해,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 많아요. 비꼬듯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비꼬듯이. 그게 아니라 푸근한, 예수님처럼 푸근한 우리의 언어가 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말만 잘한다가 아니라 참 잘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의로운 사람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정죄와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으로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내 옆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고 그리고 슬픔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르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는 이정현 권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시술과 모든 그 의료 일정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사업체를 경영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